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자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여자입니다. 남자는 죽이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살립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건 여자들의 덕택입니다. 1절에 14절까지 대략 3500년 전입니다. 대충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한 기록이에요.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7년 기근에서 애굽이 오히려 부자가 됩니다. 요셉 때문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보면 나중에 제가 기도회 때나 성경 공부 시간 때 이 1장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1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다시 한번 출애굽기 1장 8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모세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유가 1장 8절에 이렇게 짧게 설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일본어 성경 리빙급 바이블의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가테 요셉은 고토 시라나의 아타라시오가. 한국어로 제가 번역하면 요셉의 일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국무총리했을 때 애굽의 왕은 이방인이었어요. 세계사로 보면 힉소스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온 거예요. 제가 지명은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나중에 기도회 때 상세히 말씀드리고요. 오리지널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힉소스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150년 동안 다스려 그때 요셉이 있었습니다. 다시 애굽의 순수 혈통이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략에 의해서, 침입에 의해서 왕조가 150년 동안 애굽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힉소스라는 그 다른 민족이, 그 말을 잘 타는 그런 민족이 150년 동안 그때 요셉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완전 바뀐 거예요. 땅은 그대로이지만 정권이 바뀌었어요. 민족이 바뀐 거예요. 지배계급이 달라졌습니다. 이방 민족, 힉소스 민족을 포함한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고 다시 그 애굽의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래서 새 왕이라고 합니다. 새 왕이 새로운 왕조이죠.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무대에는 3명이 등장합니다. 1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입니다. 1명의 남자는 애굽 왕입니다. 그리고 2명의 여자는 히브리 산파 십보라, 히브리 산파 부하라입니다. 히브리, 궁금하시죠? 히브리란 말은 건너오다. 즉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 본토박이가 아닙니다. 건너온 사람들이 무슨 얘기일까요? 외국인이요. 외국인 노동자, 즉 이민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히브리 산파 십보라, 히브리 산파 부하라. 히브리는 이 뜻 안에 건너온 사람들. 바다를 건너든 강을 건너든 땅을 건너든 외국인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그래서 히브리 성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이민자들의 애환을 노래한 그런 성가곡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에 온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도 히브리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레, 즉 오늘날로 하면 한국 사람 이런 거, 한국 사람 광민석,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보디발 아내 또 요셉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사랑했죠. 그런데 요셉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런 사건이죠. 그게 창세기 39장인데 창세기 39장 14절에 보면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사랑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사랑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든 요셉의 손을 잡아보고자 했습니다. 요셉의 품에 안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앙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했을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편한 삶, 그러나 요셉은 이런 삶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보디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9장 17절에 보니까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나이다.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 저 히브리 놈. 이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죠. 요셉은 계속 히브리 사람으로 불립니다.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오죠. 그리고 나서 십몇 년 정도, 한 20년 가까이 흘러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그 애굽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나도 애굽 말을 잘해서 히브리 말, 소위 말하는 그 방언 어떤 그런 사투리 그런 게 섞이지 않아서 형들도요 요셉이 요셉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가면 히브리 사람 십브라와 부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제가 언제나 읽을 때마다 큰 깨우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유명한 명령이죠. 다시 한번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히브리 여인들이요.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왕의 명령은 정치적 판단이었죠.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우리 민족이 아닌 히브리 사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정치죠. 정치는 우리 한국 정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정치도 요즘에 그래요. 반대파 이렇게 죽이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원래 정권 정치는 싸움이며 살인입니다. 우리 조국의 정치 현실을 봐도 그렇죠. 애굽 왕 바로도 공생 공존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상대편을 죽이는 것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애굽 왕 바로도 공생 공존 아예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겐 소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야당과 여당이 손잡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합시다. 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싸워요. 언제나 죽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요,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 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엄마의 힘으로 왕이 됩니다. 엄마가 누구죠?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솔로몬을 왕시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힘이 참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밧세바가 모략을 짜서 다윗을 꼬드겨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합니다. 솔로몬의 원래 섬의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지지 기반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스스로 정치적 계산으로 적들을 숙청합니다.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도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가 좋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서에 기록되는 솔로몬의 기록은 잔인한 솔로몬입니다. 즉, 내 다음에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죽입니다. 자신의 정권, 자신의 자리를 안정화시키려고 절대적인 정치적인 계산으로 숙청합니다. 요압도 형도. 근데 그런 게 정치입니다. 근데 제가 역사서나 우리나라 정치사나 세계, 일본, 미국 정치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이들은 공생공존의 길을 찾지 않을까? 왜 같이 살고자 하는 길을 찾지 않을까? 그게 어찌 보면 더 아름다운 길인데. 사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살려 공생공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가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놈의 가게 저거 빨리 없어져야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게 그렇잖아요. 네? 내가 여기서 고등어 팔고 있는데 옆에서 고등어 팔아봐요. 하나님, 빨리 저 지금 좀 망하게 해달라고. 내 고등어를 팔기 위해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공생공존입니다. 하나님, 다 같이 잘 되게 하시고 다 같이 잘 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십보라 부하라는 현재 애굽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예,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중요한 건 자식들도 나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남편도 지금까지 누렸던 안정적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이 나라에서, 이 왕 밑에서 우리 가족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려면 이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십보라 부하라가 이 명령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직장에서 잘리겠죠. 가족도 위험하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십보라 부하라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저의 깨달음은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십보라 부하라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게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번 일이 더 왕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친일파들처럼요. 이번 일을 통해서 일본에도 잘 보여야지. 여러분, 오히려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더 잘 죽임으로 왕의 명령을 한 발짝 더 나가 더 열심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신임을 얻어 더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잘못된 명령이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중요하죠. 남의 자식이 죽는 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히브리 3파 십보라와 히브리 3파 부하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출애굽기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대단하죠.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 당장의 편리함, 편안함,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힘입니다. 17절 그러나 이미 답은 나왔죠.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나 검사, 남을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직업이 굉장히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벌 받겠죠. 내가 돈 벌려고, 내가 나의 출세를 위해서 검사 짓을 하고 판사 짓을 한다면 저는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려고요. 다시 태어나면 의사가 될래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땐 우리 어렸을 때 그랬지만 이제 검사가 되는 게 굉장히 한국에선 좋은 거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위험한 직업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매일이 선택의 순간이죠. 매일이. 우리나라 판사 검사를 했지만 변호사 대접받고 돈 받고 제 친구애도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유명한 검사장이 있습니다.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 공무원의 월급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7절에 굉장히 와닿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위대한 어떤 기업인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우리도 히브리 3파 10보라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 남자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기독교에 이런 격언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상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상이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깟 권력? 그깟 돈? 여러분 그거 다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자로 산다 한들 여러분 몇 년이나 쓰시겠습니까?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큰일 났어요. 알아채렸어요. 당연히 알죠. 애굽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불러 질문하죠. 그 질문에 산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히브리 산파 10부라와 히브리 산파 부하라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목이 날아가지 않을까요? 이 말에 속을까요?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즉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의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히브리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집안이 흥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히브리 3파 10보라 부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요.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 그 기한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39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을 찾으시면서 저희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여주인의 유혹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문화예요. 문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죠. 우리 이걸 2023년 생각으로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을 놔두고 그 남종을 아니 이게 당시의 문화라니까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시 한번 제가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히브리 사람으로 끌려왔죠. 네, 여기까지 성실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이 보디발 집안이 굉장히 큰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 집안의 넘버 2가 되었습니다.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보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러나 보디발과 요셉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였으니까. 요셉아, 만약에 혹시 우리 부인이 너를 유혹한다 해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이건 약속이 있었겠죠.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도 안 봐. 보디발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할 때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 안 봐.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린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내 앞에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린 꼼짝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계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꼼짝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그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받은 그 유혹이 요셉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 당연히 거절합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십몇 년 전에 제가 지바 순복음교회 중고등부 담당했을 때 3층 성전에서 1시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중고등부 이제 예배가 있었죠.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졸면 안 되니까 졸지 않게 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배경 설명을 제가 장황하게 하고, 얘들아, 너희들의 선택은 어떤 거니? 근데 한국간 광영이가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목사님, 먼저 샤워를 하면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넌 아웃이야 임마. 왜 임마 몸을 씻고 막 그러냐 임마. 나쁜 놈. 얼마나 생각이 진지해요. 제가 그러니까 일부러 그 무대에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죠. 장을 설명. 향수가 얼마나 좋은 거 썼을까? 얼마나 이뻤을까? 막 설명하고. 어떻게 하겠니? 광영이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목사님, 먼저는 목욕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은 목욕하지 않습니다. 목욕하면서 생각해봐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우리 사모님의 이거 마음을 잘 잡아서 내가 좀 돈 좀 얻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회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요셉에겐 거절해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부라 부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안이 잘 되었습니다. 요셉도 결과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생했죠.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 옥은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가죠. 여기서 몇 년을 있었죠.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로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유혹을 이겼습니다. 근데 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술 맡은 간원장을 어디서 만납니까? 감옥에서 만나죠. 요셉의 신분으로는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몇 년 동안은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선하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찾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그 유명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같이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권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혼자 잘 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요셉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십니다. 나를 죽이려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 요셉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쾌락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쾌락이 아니라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고백이요. 오늘과 같이 결과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 하나의 인생을 통해 나 한 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살아가실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